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7월 16일 토요일. 최고의 날. 나에게 상처 줄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For wide is the gate and broad is the road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many enter through it.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But small is the gate and narrow the road that leads to life, and only a few find it. 성경 구절을 대하면서 어떤 일들이 저절로 연결되어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었던 시간들이라고 하겠다. 사람과 사람끼리도 어떠한 기억을 공유하면서 그것을 아름다운 추억거리로 생각할진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떠오르는 하나님과의 이야기, 참으로 아름다운 성경과의 추억이 아닌가 한다. 오늘 좁은 문에 대한 성경 구절을 대하니 내가 대학원을 졸업하던 졸업식이 생각난다. 내가 졸업한 대학원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스턴 베프티스트 신대원이다. 나는 신대원을 2개 다녔다. 처음 다니던 신대원은 웨스트민스터 신대원으로 장로대 신대원이었다. 그 당시 한국 장로교단에서 이 학교로 유학을 많이 왔던 때라고 기억된다. 보수적인 신대원인데 이곳에서 나는 기독 상담학 학위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다가 나는 감리교단 쪽에서 전도사를 하게 되었는데, 감리교단 쪽에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기 원한다고 해서 내가 다니던 신대원을 바꾸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장로 신대원인 웨스트민스터에서 근처 이스턴 베프티스트로 전학을 가게 된다. 이 학교는 침례계통 신대원이었는데 감리교단에서 이 학교는 인정해 준다고 해서 학교를 바꾼 것이다. 그런데 학교를 바꾸고 보니 이 학교는 완전 다양함 자체를 추구하는 신대원이었다. 그래서 한 학교 안에 보수파, 은사파, 자유신학 모든 사상을 인정하고 교수님들 신앙 색깔도 그러니 천차만별인 학교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다름을 추구하는 것을 학교의 자부심으로 여기는 곳이기도 했다. 나는 그 학교를 다니면서 자유신학을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환상을 보았다는 성경 해석을 배워 했기에, 어떤 때는 교수님과 논쟁하다 정말 열받아서 교실을 그대로 박차고 나오기도 했고, 동성연애를 말하면서 사랑의 관용을 배워야 할 때는 손 높이 들어 사랑의 참 정의를 논하기도 했다. 크크크. 정말 피곤하게 난 그 학교를 다닌 기억이 있다. 그러다가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과대표로 졸업식 연사를 하게 되었다. 모든 교수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졸업생들 축하객들 앞에서 나는 어떤 졸업생 연설을 했는가? 우리는 학교에서 넓은 길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정말 많은 길들이 있음을 배웠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좁은 길이 우리가 택해야 하는 길이라고 말이죠. 넓은 길에 대한 저희 모두의 배움에 대하여 감사하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할 성경적인 선택은 결국은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오직 한 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날 내 연설을 다 기억 못하는데 얼추 이런 메시지였던 것을 기억한다. 졸업 연설을 마치고 시기 다 마친 다음 어느 교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너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들을 들었니? 그리고 끝까지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니? 라고 이렇게 물어왔던 것 같다. 그래서 그렇다고 나는 대답을 했다.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 같은데 나에게 다가와서 오늘 졸업 연설이 너무 멋있었다고 칭찬해 주기도 했다. 나는 신앙의 균형을 무척 중요시 여긴다. 그러나 균형이라는 것이 넓은 길을 택하는 종교의 관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직 예수 안에서의 균형을 의미한다. 자유주의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얼추 내가 배운 것에 의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사람의 이해에 맞도록 끼워 맞추는 일이구나 하는 것이다. 오병이요.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니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어놓자 어른들도 갖고 왔던 도시락을 다 내어놓아서 오병이어의 일이 났다고 말한다. 그 외에도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다 일반 상식의 틀에서 해석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해와 공감을 사려고 하는 학문. 이것이 자유신학이라고 나는 짧은 글 안에서 정의해 본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신대원에서 교육을 받게 하셨을까 가끔 생각해 볼 때가 있다. 그러나 그때 배운 그 학문과 지식과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마땅히 택해야 하는 좁은 문이 어떤 문인가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다고 나는 믿는다. 오늘은 성경 구절을 한 군데 더 묵상 구절로 올려본다.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Do not give dogs what is sacred. Do not throw your pearls to pigs. If you do, they may trample them under their feet and then turn and tear you to pieces. 이 말씀의 적용은 좀 조심스럽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삶의 적용편으로 올려본다. 우리가 누구랑 어떤 대화를 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한다. 너까짓 게 뭘 하겠다고. 이 말 정말 싫어한다고 한다. 사람을 무시하는 말인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무시할 때 이런 말을 사용한다. 그런데 부모님뿐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비양거릴 때가 있다. 이럴 때 오늘 성경 말씀을 적용하자면 이렇게 된다. 거룩한 것, 즉슨 나에게 있어 꿈과 이상이 되며 하나님 안에서 품는 거룩한 가능성의 이야기들을 개, 즉슨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웃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 즉슨 내가 귀히 여기는 생각들과 믿음들을 돼지, 즉슨 나의 보배를 보배로 여기지 못하는 이웃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즉슨 나에게 상처를 줄 사람들을 멀리하라.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말이라고 여기는 말들을 말 같지 않게 듣는 사람들과 굳이 대화하지 말라는 것이다. 적당선이 이럴 때 좋은 것이다. 이단들과 이래서 오래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좋다. 말이 말 같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내가 들을 필요가 없으며 나의 말 같은 말을 말 같지 않게 듣는 자들과 깊은 교제를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된다. 너무 코믹한 이야기인데 흐흐흐 내 멘티들이 나의 이 말을 듣고 완전 넘어간 이야기가 있다. 흐흐흐 내가 어느 길 신호등을 건너고 있을 때였다. 신천지 이단 같은데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나 어떻게 했는가 막바로 으악 소리를 그 사람 귀에 대고 질렀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도망갔다. 흐흐흐 아이고 배야. 말 같지 않은 말 나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적용은 양쪽으로 다 적용되는 것 같다. 흐흐. 그러나 결론은 동일하다. 내게 상처 주는 말 하는 사람 피할 것.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이 왜 성경에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진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 동물 이야기도 많이 나오네요, 주님. 오늘은 개 이야기, 돼지 이야기. 흐흐흐. 말을 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하는지, 누구의 말을 듣는지 대화의 상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도 필요한 것을 명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알라바마 주에 있는 몽고메리에 갑니다. 주일에 몽고메리 한인 감리교회에서 설교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설교이네요. 세상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때로는 직장에 가기 싫기도 하고 직장 일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흐흐흐 저는 설교하러 가는 길 싫어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감사. 설교하는 것 싫어본 적은 더더욱 기억이 없어서 감사. 설교를 잘못했구나 하는 기억은 있어도 흐흐흐 사실 그것도 근데 별로 없는디요. 흐흐흐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것이 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를 시켜주셨다는 감동에 늘 묻혀 있어서리 흐흐흐흐 주님이 정말 좋다는 말씀밖에는 오늘 또 딱히 뭐 구할 기도 제목도 없네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기쁨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도 되고 감사가 솟아나고 새로운 각오가 생겨나고 하여튼 너무너무 좋은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 또 우리 하나님 그대와 동행하신다는 거 그대 알고 계시죠? 믿고 계시죠? 감정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 아닙니다. 느낌 아닙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대를 사랑하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늘 또 붙잡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새 힘을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상처받을 때 많이 있다 없다? 있다. 왜 말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이왕이면 좀 좋게 하면 안 되나? 그런 사람들 있죠. 역시 나도 그런 사람으로서 누구에겐가 그런 배역을 맡았을 때가 있을 법도 합니다. 말이 말 같지 않은 사람들, 그죠? 내 말을 말같이 듣지 않는 사람들. 그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막 지금 꿈을 가지고 패션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시큰둥하게 들으면서 반응 정말로 싸늘한 반응 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의아해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죠. 개에게 던지지 말 것들, 돼지에게 던지지 말 것들. 꼭 그 사람들이 개나 돼지라기보다는 그렇게 개나 돼지처럼 내 말을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한테 말을 해 본들 개가 나를 돼지가 하여튼 짓밟아 버린다는 것은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묵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사람들을 내가 분별하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분별력인 것입니다. 분별력.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또한 들은 말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정말로 버려버려야 되는가, 버리지 않고 있으면 내 마음에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쓴뿌리가 내려가게 되고 쓴뿌리가 정말로 쓰레기 같은 말들이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거기서 벌레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사에 지혜를 달라 대화를 할 때 대화의 상대가 누구인가 내가 잘 discern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한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은 그대가 상처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알았죠? 상처를 안 받으려면 상처를 딱 줄 때 던질 때 싹 피해야 되겠죠.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